사무엘의 21장을 이제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내용은 이제 성경에서 잘 또 유명한 내용 중에 하나이고 또 이렇게 좀 잔인한 내용 중에 또 하나이죠. 간략한 내용을 딱 요약하면 이제 아주 단순하죠. 원래는 기브온 사람들,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아모리 사람들이었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않기로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제 이 기브온과 여호수아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그 언약을 사울이 어긴 거죠. 사울이 이제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왕권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그 원수를 갚아달라. 다윗이 그래 알았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단순한 내용이죠. 사무엘하 마지막 21장에서 24장은 이제 지금까지 이어온 사무엘의 기록과는 좀 차이를 가집니다. 약간 성격이 달라요. 21장 앞까지 20장까지는 이제 시간적 순서를 따라서 사무엘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연대기적이죠. 그래서 쭉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21장 이후부터는 시간적 순서를 따르지 않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편들의 이렇게 모음, 이야기들의 모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21장부터 24장까지를 이제 부록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안에 기록된 내용들과 그 의미를 따져보게 되면 이 21장부터 24장까지는 단순한 어떤 부록이나 어떤 첨가된 내용이 아니라 사무엘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며 그 의미를 정리해주는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고 그 다윗의 왕됨을 통하여서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21장부터 24장에 이렇게 쭉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특히 오늘 읽은 이 부분은 사무엘하의 마지막에 있지만 그 내용을 따져보면은 오히려 다윗 왕정 초기 때로 이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무비보셋 이야기가 나오죠. 네, 무비보셋이 다윗의 상에 앉게 된 게 이제 사무엘하 9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사무엘하 9장 어간, 그때쯤에 일어난 사건, 그러니까 최소한 사무엘하 9장 이후가 되겠죠. 그때쯤 일어난 사건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1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쭉 읽었는데 이 본문에는 크게 두 개의 언약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 9장에 나왔던 여호수아와 기브온 사람들 사이에 언약이 있었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뒷부분에 나오죠. 무비보셋을 살리는 언약인데 사무엘상 20장에 등장하는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언약, 이 두 언약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기브온의 언약,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 이렇게 등장하게 돼요. 그런데 한 언약은 죽이는 언약이 되고 한 언약은 살리는 언약이 되죠. 한 언약은 사울이 깨트리는 언약이 되고 한 언약은 다윗이 지키는 언약이 돼요. 그래서 뚜렷한 대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울은 언약을 깨트리는 자, 다윗은 언약을 지키는 자 이렇게 나뉘어져요.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잘 기억을 하시면 본문의 전체가 좀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3년의 기근이 닥쳤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원인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는 어떤 과거의 사건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점령을 하면서 기브온 사람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물론 이 과정 가운데에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이제 속이죠. 원래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돼요? 사람들 다 죽이려고 하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굉장히 불쌍한 척을 합니다. 자기들이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가나안 살면서도 먼 곳에서 온 것처럼 떡을 막 비틀게 해서 막 곰팡이 쓸었다고 그러고 포도주가 다 찢어졌다고 그러고 우리는 힘이 없다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렇게 맺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거기에 속죠. 그래서 죽이지 않고 그들을 살려두고 이게 뭐라고 하죠?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가운데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속였고 여호수아는 이제 여호수아 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9장 14절에 여호수아 9장 14절에 보면은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언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자체는 이제 좀 불합리한 거죠. 기브온 사람들도 거짓말한 거고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런데 이 언약의 성격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언약이 그냥 단순히 기브온 사람들과 여호수아 두 사람 사이에 맺은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다라는 성격이 더해져요. 그래서 여호수아 9장 18절과 19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장로들, 족장들이 이제 안 겁니다. 아차 큰일 났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우리가 속았다. 기브온한테 속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 9장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족장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야, 우리 속았다. 이 족장들 맡겨놨더니만은 저런 지도자들을 봤나. 우리 속았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우리가 더 이상 죽일 수가 없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와 그들의 족장들이 그들의 무능을 덮기 위한, 물론 그런 게 없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진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분명히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과정이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언약, 그리고 하나님 앞에 행해진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죠. 이 언약으로 인해서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큰 다툼 없이 지내게 됩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을 지내게 돼요. 그러나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게 지금 어떤 사건인가는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은 사울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의 맹세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전쟁을 한 거죠. 가나안에는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이방인들과 막 전투를 하다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보인 겁니다. 근데 그들은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별로 이렇게 위험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들마저도 이제 죽여버린 거예요. 아주 큰 잘못을 범한 거죠. 여호수아 때 벌써 몇백 년 전이에요. 여호수아 때 했던 그 언약을 지금까지 조상들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사울이 그 언약을 깨버린 겁니다. 1절에 그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3년 쭉 이어진 거죠. 근데 이 기근이 단순한 기근, 단순한 가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3년 가뭄은 이제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이 3년 가뭄을 허락하신 걸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 의하여 또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와 기브온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이 깨어진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 3년 가뭄으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 일이 단순히 사울 한 개인과 사울의 가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또한 이제 드러내는 것이지요.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이후에 이 일을 바로 잡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이 죽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혹은 사울이 혹은 다윗이 이 깨어진 언약을 바로 잡는 일들이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에 가서 화해를 한다거나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졌으니 이걸 새롭게 합시다. 어떤 그런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사울이 기브온을 죽였으니까 기브온이 지금 안갚음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렸고 이스라엘 민족이 깨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인 거죠.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3년 가뭄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 와중에 다윗이 이제 받은 은혜가 큽니다. 어떤 은혜를 받냐면 다윗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죄의 원인, 잘못을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주 큰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알아도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므로 더 큰 악을 향해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셔서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다윗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은혜예요. 다윗이 아주 큰 은혜를 받은 것이죠. 다윗은 이 일이 이 3년 가뭄이 여호수아와 기브온 사이의 언약을 그 사울이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을 깨닫게 되고 이를 이제 수습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기브아 사람들이 원망과 원한이 오래되었고 그러니까 뒤끝이 있고 다윗이 그 부모 사울의 잘못을 사울의 후손들에게 떠넘기려는 그런 이 언좌제 같은 그런 것으로만 보기는 어려운 것이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였고 그것을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과정으로 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정말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사울 자손들 7명을 기브온에 넘겼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맺어진 언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본문은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다윗에게 사울의 후손들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준 것을 비난하기보다는 다윗을 비난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지키지 않은 사울의 잘못을 더욱더 크게 강조합니다. 오히려 다윗은 무비보셋을 살리는 그 모습을 더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맺은 이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성실히 순종하지 않았고 그것을 함부로 깨는 것은 하나님께 심판받을 죄임이 분명한 것이죠. 여호수아와 기브온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은 마치 율법과 같아서 그것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근거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중에 또 다른 언약이 나타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후손들을 요구하죠. 7명 내놔라 그럽니다. 그리고 7명을 하나님 앞에서 목매달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에게 관련된 일임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사울의 후손을 요구할 때에 가장 먼저 내놓아야 될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제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사울의 손자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에 직계의 아들입니다. 손자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가장 먼저 나가야 돼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어떻게 해요? 아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맺은 언약인데 둘 다 어떻게 대하느냐가 너무나도 분명히 나타나는 겁니다. 사울은 여호와 앞에 맺은 언약인데도 불구하고 깨트려 버렸고 다윗은 여호와 앞에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다르죠. 원래대로라면 무비보셋이야말로 기브온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내주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다윗이 정치적인 안정을 구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비보셋을 살려줍니다. 바로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이죠. 사무엘상 20장에서 맺은 언약이 이 무비보셋을 살리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6절에 나오죠.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너의 인자함을 나의 집에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요나단은 이렇게 다윗에게 부탁을 합니다. 죽이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이렇게 언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언약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을 다윗이 성실히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기브온에게 나아가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무비보셋을 다윗이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7명이 죽게 되고 7명이 대신 죽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은혜는 무비보셋 한 사람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시체 위에 비가 쏟아졌다고 됐죠. 기근이었는데 기근이 그치고 이제 비가 내린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그 이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진노를 푸시고 이스라엘 향한 구원의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신 겁니다. 거기에 핵심적인 게 바로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이 언약인 것이죠.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가지는 어떤 특징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언약이고 여호수아와 기브온 사람들 사이의 언약이지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을 치셨기 때문이죠. 그럼 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하나님의 언약은 심판과 구원이라는 두 가지의 성격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과 그 후손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성실히 지키지 않으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기브온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언약하였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 죄를 돌이키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은 또한 구원을 이룹니다.
다윗이 무비봇을 살려준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한 언약 때문임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약속하신 자들에게는 그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느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기브온 사이의 언약,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언약은 언뜻 보면 이제 상당히 많은 대조를 이루어요. 깨어진 언약, 지켜진 언약, 사울이 깨트린 언약, 다윗이 지킨 언약, 그리고 옛날 언약, 또 새로운 언약. 그래서 좀 더 많은, 그리고 이제 죽이는 언약이 되었고, 이건 살리는 언약이 되었죠. 상당히 많은 대조를 이룹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베푸시는 일의 성격을 다 드러내는 것이고, 이 두 가지 언약 전부 다 합쳐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심판자시오 구원자이시다라는 그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쭉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상부터 사무엘 하까지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몇 주간 걸쳐 다 짚어봤습니다. 이제 사무엘의 마지막이죠. 사무엘 상, 사무엘부터 사울, 그리고 다윗, 그리고 이제 다윗의 죽음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본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는 다윗의 마지막을 기록함으로 이제 마무리되게 됩니다. 다윗이 아브라함과 야곱을 거쳐서 우리 주일날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처럼 이 다윗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의 왕권과 이 땅의 왕권이 이 마치 다윗 때에 결합하여 모든 구원을 이룬 것처럼 보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야곱이 죽으면서 유다에게 너희 집안에서 영원한 왕, 다스릴 왕이 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왕과 유다 가문에서 태어날 사람 왕이 하나로 합쳐진다는 의미예요. 그때 비로소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일이 이제 다윗 때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마치 정말 성경에서 약속한 그런 메시아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다윗이 심판도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도 이루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다윗 역시 완전한 왕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아요. 다윗 역시 많은 실수와 죄를 범했으며 무엇보다 자신에게 닥친 그 죽음이라는 한계를 다윗은 벗어나지를 못한 겁니다. 그 한계를, 죄의 결과인 그 죽음을 다윗은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부활하지 못한 것이죠. 다윗에게는 부활이 없었고 다윗은 영원한 왕권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주일날 우리가 좀 살펴볼 말씀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이제 다윗과 같은 메시아라고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실제로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요셉과 같은 메시아가 먼저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쭉 보게 되면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요셉 같은 메시아와 다윗 같은 메시아예요. 요셉의 사건들을 쭉 보게 되면 다 뭐예요? 구원자죠. 다 메시아, 구원자 같은 사건입니다. 근데 그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웅덩이에 갇히는 겁니다. 그래서 웅덩이에 갇혔다가 3일 만에 나오죠.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과 같은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죽음에 갇혔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메시아. 그래서 그 메시아가 다윗과 같은 왕권으로 구원과 심판을 이룰 것. 이렇게 메시아를 기대한 거예요. 뭐 이게 저도 이제 팔몰 오버슨 그 박사님의 시편 강의에서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구원, 그런 부활, 죽음을 이기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본인이 스스로 죄를 이기지 못하였고 죄의 결과인 사망을 극복하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궁극적으로 누굴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을 통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해 준 것입니다. 바로 이 두 언약, 여호수아와 기브온 사이에 맺은 언약, 그 다음에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의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사무엘하 21장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며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에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철장으로 만국을 깨트릴, 심판하실 그런 다윗과 같은 메시아입니다. 또 메시아는 구원의 주로 오실 겁니다.
다윗과 요나단 사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무비보셋을 살려준 것처럼 심판을 받아 마땅하며 죽어도 아무런 변명과 억울함을 말할 수 없는 그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마치 누구 같아요? 요셉과 같은 거죠. 마치 요셉과 같은 거죠. 이 모든 것이 그냥 즉흥적으로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 두 언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심판과 구원이라는 사역이 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왕권, 다윗의 집안에서 날 영원한 왕권, 곧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심판과 구원이라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한번 이 사무엘하 21장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심판과 구원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므로 이 다윗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구체적인 적용점들을 이제 우리가 찾아낼 수는 있어요.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아까 설교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받은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죄를 밝혀주신 것이다. 그럼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를 밝혀주신 것이다. 또 그런 적용점도 찾을 수 있고 또 이제 설교 때 말하지 않고 넘어갔지만 10절에서 14절에 그 리스바의 선행들을 볼 수가 있죠. 자기가 그 배를 가져와서 시체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것,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악인들을 어떻게 대해하는지에 대한 어떤 좋은 적용점들이다라고도 볼 것이에요. 그러나 본문은 이 사무엘 21장은 오롯이 하나님의 언약과 메시아의 사역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더 초점을 맞춥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는 겁니다. 메시아로 온 다윗, 영원한 메시아 예표인 다윗을 이야기하며 쭉 마무리하면서 결국엔 그를 통하여 그의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라는 이 메시아의 사역이 이루어질 것을 예표하는 데에 사무엘하 21장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예수님이 누구셨는가? 우리가 이게 잘 모르고 넘어갈 때 많습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참 좋아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참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교훈,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이야기하면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구원자라는 사실은 기뻐하지만 예수님이 심판자라는 사실은 우리가 낯설기 때문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지난주 시편 2편이 뭐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교했죠. 그런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교하면서 결국에는 제가 무슨 설교를 한 거냐면 그가 심판자다라는 사실을 설교한 겁니다.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릴 것처럼 모든 죄를 심판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만들어낸 예수님, 우리가 좋아하는 예수님만 예수님으로 보고 있지 않은가? 사랑과 자비와 치료와 오병이어를 베푸시는 그런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고 우리의 죄를 가만두지 않으시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21장 주석을 어떻게 하냐면 고어 어토먼트라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고어 어토먼트. 고어가 뭡니까? 고어물이라고 하죠. 그 공포 영화 중에 보면 이제 고어물이라고 피와 창자와 내장이 튀는 아주 잔혹한 그런 영화를 이제 고어라고 하죠. 근데 어토먼트는 뭐예요? 속죄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속죄는 고어 어토먼트라고 해요. 피와 살과 내장이 그냥 범벅이 된 피어오르는 아주 피투성이가 되는 속죄다. 왜요? 실제로 그 언약을 어겨서 7명이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리죠. 우리가 받은 속죄의 은혜는 사실 그와 같습니다. 우리 대신에 누가? 예수님께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기 때문이죠. 그 은혜를 우리가 또한 이제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더욱더 민감히 반응하며 돌이키는 일과 주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이 우리는 늘 같이 있어야 되고 그 예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이 바르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자리 잡아야 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